조선은 유교의 이상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나라, 그렇게 알고 계시죠?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엄격한 질서와 도덕을 숭상하며 그 어떤 이념보다도 유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역사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교적 통치로만 채워져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 조선의 절대 군주조차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던 은밀한 권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면 혹은 깊은 궁궐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왕의 권위조차 속수무책으로 무력해지던 순간들이 존재했죠. 그 순간의 중심에는 바로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왕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으며 어떤 힘 앞에서 고뇌해야만 했을까요? 유교 국가라는 견고한 틀 속에서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존재들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의 근원, 나아가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어졌던 권력, 암투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의 또 다른 얼굴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던 순간부터 유교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왕실의 의례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재편되었죠.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자 개인의 삶을 규율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속신앙은 미시인으로 치부되며 공식적으로는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속을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릇된 믿음으로 간주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궁궐에 웅장한 처마 밑에서는 근엄한 유교 의식이 엄숙하게 치러졌고, 그 앞에서는 무속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법이죠. 아무리 유교가 국가의 중심을 잡았다고 한들 민초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무속 신앙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와 질병 앞에서 나약했던 백성들에게 신령의 힘을 빌려 현세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무속은 절박한 희망의 끈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무속 신앙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궁궐 깊숙한 곳, 특히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유교적 덕목을 숭상하며 검소하고 정숙한 삶을 살아야 했던 왕비, 대비, 후궁들은 때로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 혹은 자녀의 출산과 건강, 나아가 집안의 번영을 위해 은밀히 무속의 힘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유교가 제시하는 이성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적인 불안감과 간절함이 결국 금기시되던 무속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훗날 왕의 발목을 잡는 씨앗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배척받았지만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던 무속신앙은 언젠가 왕실의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측 불가능한 힘으로 발현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유교의 그늘 아래에서 은밀하게 자라나던 무속의 힘은 장차 조선의 왕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이 될 운명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불길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왕실의 위기가 이 숨겨진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교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에서도 감히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다란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대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왕실에 들이운 짙은 그림자, 즉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였죠. 조선의 왕실은 겉으로는 늘 태평성대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고뇌와 예측 불가능한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의 불치병이나 후사를 이을 대군 또는 왕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혹은 온 백성이 고통받는 심각한 가뭄과 같은 국가적 재난은
유교적 이념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궁궐에는 근엄한 어이들이 매달려 왕의 병세를 살폈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논하며 조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술과 성리학적 지혜를 동원해도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고 귀한 왕자는 연이어 숨을 거두며 하늘은 좀처럼 비를 내려주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거듭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미지의 힘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왕실조차 예외가 아니었죠. 바로 이때 유교의 그늘 아래 잠복해 있던 무속신앙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려왔을 겁니다. 혹시 무당을 불러 신령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불안하고도 간절한 제안들이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 오고 갔겠죠. 특히 자식의 죽음 앞에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던 왕비나 대비, 혹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후궁들에게는 금기시되던 무당의 존재가 절박한 구원의 손길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게 궁궐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의 장막 아래 은밀히 무당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왕의 쾌유를 빌거나 요절한 왕자의 혼을 달래고 비를 기원하는 구판이 어둠 속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신묘한 춤을 추며 방울을 흔드는 무당의 모습은 근엄한 유교적 의례와는 전혀 다른 강렬하고 원초적인 힘으로 왕실의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이러한 무당의 기도가 기적처럼 맞아떨어지는 듯한 경험이 왕실 내부에 퍼지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왕실의 한 인물이 무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들의 힘을 키워주는 배경에는 단순히 미신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복잡한 인간적인 욕망과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안녕과 자녀의 건강, 나아가 집안의 번영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부터 궁중 암투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계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무당의 권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당들은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해 점차 궁궐의 중요한 문제에까지 개입하며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의 끈이었던 무당의 존재가 이제는 왕실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예측 불가능한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처럼 커져버린 무당의 권력은 절대 군주인 왕과 어떤 피할 수 없는 대립을 만들게 될까요? 그렇게 희망의 끈처럼 여겨지던 무당의 존재는 어느덧 궁궐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왕실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식의 안녕을 빌거나 병환을 치유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쳤을지 모르지만 점차 국가의 중대세까지 그들의 신탁과 목소리가 전달되면서 유교 이념으로 굳건히 세워진 조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이 들면 비를 기원하는 굿판이 궁궐 한가운데서 성대하게 열리고 심지어 외교 문제나 고위 관료의 인사 발령 같은 민감한 국정 사안에까지 신의 계시라며 무당의 의견이 전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적 행위를 넘어 오직 왕만이 국정을 결정하고 유교적 도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확고한 통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왕의 권위가 무당의 신통력 아래 놓이는 것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위기였던 것이죠. 절대 군주인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통치 이념이 부정당하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무당의 기세에 눌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왕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어전 회의에서는 무당을 척결해야 한다는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쳤을 것이고, 왕 또한 격분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고심했겠죠. 혹독한 탄압과 함께 구판 금지령이 선포되고 궁궐 내 모든 무속 행위를 엄금하며 무당들을 궁 밖으로 내쫓는 강경한 조치들이 잇따랐을 겁니다. 때로는 특정 무당을 지목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감행하며 무너져가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테죠. 왕실의 품위를 지키고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왕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당의 힘은 궁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고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 또한 왕실 내부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왕비나 대비 혹은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던 후궁들에게는 무당이 여전히 절박한 구원의 손길이자 때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용한 정치적 도구로 여겨졌을 겁니다. 왕이 무당을 축출하려 할 때마다 왕실의 안녕을 명분 삼아 혹은 신의 노여움을 빌미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신들 중에도 무당의 예언이나 신탁에 은밀히 의지하거나 혹은 왕실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무당 세력을 감싸는 이들이 있었으니 왕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겉으로는 유교를 숭상하며 합리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듯 보였던 궁궐이 실상은 무속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겁니다. 조선 중종 때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문정 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이 무당 초월을 등에 업고 정치를 농단했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무당 초월은 문정 왕후의 깊은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왕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 후궁들의 출산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일까지 예언하며 국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중종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문정 왕후의 강력한 반발과 초월의 신통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그녀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월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왕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았는지는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처럼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당 세력과 피할 수 없는 대립을 벌였지만 그 과정은 늘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무당이 단순히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복잡한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강력한 권력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왕은 무당을 척결하려 들수록 오히려 더욱 깊은 혼란과 내분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무당을 옹호하는 세력과 배척하려는 세력 간의 첨예한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때로는 왕실의 불화로 때로는 조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기틀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무당의 존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왕실의 안녕을 빌고 재앙을 막아주었다는 뿌리 깊은 믿음, 그리고 왕실 내부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끊임없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유교적 이념과 무속 신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과연 왕은 이 거대한 신권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그 그림자는 살아남아 왕실의 역사를 은밀히 지배했을까요? 과연 조선의 왕들은 그토록 굳건히 믿었던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하고서도 왕실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이 거대한 신권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의 흐름은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무당 세력의 은밀한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일시적인 축출에 그치거나 혹은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변모하여 왕실 깊숙이 숨어들곤 했죠. 마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잡초와도 같아서 아무리 뿌리 뽑으려 할수록 더욱 견고하게 생존하며 다시금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물론 왕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특정 무당이 궁궐에서 쫓겨나거나 혹독하게 처벌받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판이 금지되고 무당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신권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궁궐은 다시 차분하고 엄숙한 유교적 질서를 되찾은 듯 했고요. 어쩌면 왕은 비로소 자신의 통치 이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텅 빈 구판이 남긴 공허함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왕실의 근원적인 불안과 인간적인 나약함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흔적은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왕실의 안녕을 빌고 예측 불가능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비나 대비 혹은 후궁들은 여전히 비밀리에 무당을 찾았고 민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무속신앙은 마치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흐르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을 다스리려 해도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에서는 오직 이성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빈자리를 무당의 신령스러운 힘이 채워주었으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들은 명목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권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척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은밀히 묵인하거나 타협해야만 했죠. 이는 왕이 짊어져야 했던 깊은 고뇌이자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지만 인간 본연의 불안감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그 어떤 절대 권력으로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절대 군주였던 왕조차도 결국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으며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 앞에서 끊임없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조선시대 무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미신적인 현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오직 이성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성과 합리를 넘어선 믿음의 힘이 어떻게 한 시대의 권력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역사의 뒤양일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겨주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